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도고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기도를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봤고요. 오늘부터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서원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때때마다 많이 했어요. 때때마다 많이 했어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젊은 우리 성도들은 서원 기도 안 해봤죠? 해보신 분 계세요? 없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서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 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서원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부정의 생활을 하는 서원을 가리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시린 서원 같은 거죠. 그런 서원을 하는, 거룩하게 사는 것. 하지만 이제 네데르라고 하는 이 서원은요, 무엇인가를 심지어 이제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원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바치거나 자신을 바치거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은 야곱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돌을 땅을 쌓고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가 가장 최초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형에게서 도망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거래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또 1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압살롬은요, 아람 교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요나 같은 경우는요,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을 바라면서 서원하였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보통 어떤 고난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거나 또는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이 거룩함을 위한 서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시린 서원인데, 나시린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니까 포도주를 금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나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하고, 시체라면 부모, 형제, 자매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게 하면요,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 곧 제7일에 머리를 밀어야 하고,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한 죄를 속하고, 또는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나간 시간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몸을 구별한 날이 차게 되면요, 그 사람은 회막문을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들을 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수양해 무교병 자기 몸을 구별해 이런 나시린들은 회막문 앞에서 머리를 밀어야 했고요.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야 했고 제사장의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있는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물임으로 다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게 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이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였듯이 우리 대신 형제는 서원한 적 있어요? 뭐 수련회 그런데 하라고 했을 때. 지역. 현대인들은 서원을 잘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이렇게 젊은 분들은 거의 서원하지 않았잖아요. 현대인들은 서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절박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원 기도는 기본적으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때는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절박하긴 한데 서원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서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서원을 하였다가 자신이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을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서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심심치 않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자들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심심치 않게 서원을 하지만 그 서원에 대한 그 어떠한 자신의 결단도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원기도 드리고 있어요? 서원을 너무 자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원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서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요, 매우 절박한 그 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였다? 통곡하였다. 통곡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슬퍼서 눈물 흘리고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완전히 애통하는 거죠.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녀가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에서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 한나는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집안과 사회에서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다 동일하게 주면서 한나에게만 2배를 줬어요. 갑절로 줬던 것을 보게 되죠. 즉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녀가 서원을 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그녀가 자녀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슬픔의 이유가 되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는 한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은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이 분인나로 인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인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엘가나를 보면서 한나에 대한
굉장히 큰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한나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울며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롭게 한 말들은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니? 특히나 이 당시에 기본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 한 명이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복의 장수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그렇죠? 복이었는데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어. 나에게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놀렸을 것이고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한나 스스로에게 물론 마음의 짐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짐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슨 칠거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이혼이 사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분인나가 그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부담감이 있는 한나에게 그렇게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두 한나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매년 자기의 자녀를 낳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나의 소원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나는 자신을 위해서 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신 분명한 계획을, 작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섭리를 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한나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한나는 매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극심한 슬픔에 빠졌던 한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알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녀를 얻기 원했지만 이 서원의 내용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얻음으로 더 이상 분인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것 같죠. 너무도 비정하고 매정한 엄마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서원은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서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자연적인 어떤 질병 때문인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어떤 이기적인 기도, 즉 자신의 적대적 또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편협적인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절박함과 슬픔을 이겨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 소원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원이었어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로 하여금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한나의 소원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만족해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기도에 방점을 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면은 그 소원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고 그를 제사장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떻게 보면 임신을 못하게 한 것으로 유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스스로 자원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족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것을 지금 한나가 자신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린 것이죠.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가, 잘못된 소원 기도가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소원 기도는 물론 하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대적자들을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분인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나의 기도가 매정한 기도였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의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비록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격분하고 슬퍼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그 내용은 저주의 내용이나 어떤 공격적인 내용이나 어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슬픔, 이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의 소원 기도는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모두라면 누굴까요? 한나와 하나님과 또 사무엘을 만족시키는 기도였어요. 비록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들이지만 태어날 그 아들도 만족시킬 만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만족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더 이상 분인나로 인해서 공격받지 않고, 또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얻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이고, 사무엘 자신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자신은 자신이 원해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그렇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다 들으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한나의 기도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기도였어요. 물론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로 인해서 어떤 불행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분인나가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에 나올 때에 많이 낳은 자녀, 어머니가 뭐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분인나가 그 후에 조금 힘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조차도 불인나의 어떤 한나의 기도가 불인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인나 스스로가 한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것이죠. 그만큼 서원 기도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저주하거나 어떤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서원 기도가 뭐예요? 한국 엄마들이. 이 본문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건데 한국에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감동을 얻어요. 감동받아서 주님, 내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많은데 잘못된 기도예요. 한나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일부러 지금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서원이 있어지고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임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했었죠. 계속 기도하다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인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정말 임신을 못하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주시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또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냥 무심결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읽다가 감동을 얻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정말 목회자를 키우고 싶거나 그런 어떤 자신의 욕망과 아니면 어떤 감동, 즉흥적인 것들, 경솔한 선택들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부모와 하나님 모두가 다 만족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식이 안 간다. 서원은 했잖아요, 그렇죠? 서원했는데 자식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녀도 괴롭고 서원한 엄마도 괴롭고 그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나는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원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사무엘을 양육했어요. 즉 정말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젖을 떼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5살쯤 됐을 때 간 것 같은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아이로 키웠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서원 기도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즉흥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순간의 감동과 경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부모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기 위한 그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것이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되기 위한 소원은 결국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미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한나는 어떻게 되냐면 2장 21절을 보면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게 되죠. 사무엘을 제하고도 무려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죠. 비록 그랬어요. 제가 한나가 되어보지 못해서 정확한 그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젖을 떼고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엘가나에게 가는 그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기를 낳은 그 순간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모든 계획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다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잖아요. 아들을 이게 떨어져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이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은요 순간에 나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서원은 어떤 면에서 나의 괴로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된다면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족쇄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모두가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입다의 소원 기도였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소원을 해요.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승전가를 보면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입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종들이나. 그쵸, 종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집에 나오면 어떤 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피해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이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니는 왜 지금 나니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좀 틀리긴 해요. 정말로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사무엘처럼 성전에 바쳤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입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됐다는 것이죠. 입다만 슬펐을까요? 그의 딸도 그랬고 가족들이 다 슬펐을 것입니다. 때문에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야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11조를 주님 드리겠고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한다면 결국 그 헌신은, 그 서원은 매우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더 큰 복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결정했을 때 더 큰 복으로, 또 내가 그렇게 응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 왜? 그 슬픈 그대로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서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떠한 부분을 포기하고 또 잘라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는 그것이 슬픔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원하는 그 당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겠지만 그 응답 전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 너랑 나랑 계약을 했으니까 난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돼 라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서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서원을 한 분도 있고 서원을 평생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겠죠. 성경에 서원을 했다고 기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인생의 서원은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3번, 4번, 이때마다 서원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지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몇 번 없죠. 나를 드린다고 해도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소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소원했을까요? 목회자가 되려고 소원했을까요?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었는데 그게 목회자가 될 줄 몰랐죠. 한 번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서원을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 이웃들이 기뻐하는 것을, 또한 당장에는 나에게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서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코 그 서원하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 할게요. 자잘하게 뭐 어떤 내 욕심과 어떤 내 저주, 원망과 어떤 나를 위한 그런 것이 소원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삼손 역시 마찬가지죠. 삼손 역시 소원되어진 나실인 소원으로 되어진 사사였지만 그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기의 그런 욕망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분명히 세웠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서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서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언약이죠, 언약. 맹세 같은 거고요, 서약이고요. 서원은 사실 제일 많이 서원할 때가 언제냐면요. 복권당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제 경험상 제일 많이 서원할 때 언제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목회자로 가는 길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그때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분들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일생의 중요한 때 그렇게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움교회 가족들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또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서원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